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유를 주제로 한 시리즈 강론 4번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엔가 설교 말미에 경고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머리가 터지게 복잡한 어려운 얘기를 하겠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얘기 아직 할 때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각오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유가 우리 지금 시리즈 설교의 주제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언제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아니면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자유로운 것이 좋은 거다. 또 자유로워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자유로워져야지,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고 돌도끼 들고 수렵 채집하던 시대 사람들, 원시인들이 그들의 생각에 나는 자유로워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런지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진화학자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식해서겠죠. 그쪽 방면에 무지하니까 그랬겠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해 왔을까요? 지금 자유 부르짖는 가짜들 많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이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돌도끼 들고 사냥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틀리지 않겠죠. 사상적으로나 현실의 삶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은 계속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자유로운 건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야 라고 하는 생각, 말로 표현하라면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인식을 하잖아요. 그 인식은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 이런 것이 강조된 다음, 그리고 또 하나 개인주의라는 게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개인주의의 탄생, 그 다음에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생각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라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세기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다 나라는 것보다는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나라는 개인의 가치는 양보돼야 되고 포기돼야 되고 희생돼야 되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 이후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인에 대한 개인의 가치를 묵살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이런 개인주의와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근대 이후에 태동한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 자유의 가치가 아무리 강조되고 중요시 되더라도 그 개인이 자기가 맘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자유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개인주의자들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 개인이 중요하다, 나 개인이 중요하다고 해도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는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처럼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래도 되나?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하는 미친 작자들이 많아요. 이래도 돼.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래도 되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괜찮나? 이걸 뭐라고 불러도 좋아. 자기 제어라고 불러도 좋고, 자기 성찰이라고 불러도 좋고, 양심이라고 불러도 좋고. 제일 흔하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는 않다. 아무리 개인주의적이라고 해도 뭐든지 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여기는 그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어디에서 처음 표현됐냐면, 성경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표현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그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동산에 떡 갖다 놨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긴 모든 게 다 있어.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멋대로 해라. 뭐든지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모든 게 다 허락됐어요. 단 하나 이것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낙원과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이면을 보면은 사람의 양심에서, 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해서는 안 될 게 있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걸 어기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돌도끼 시대에는 몰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창세기 3장 시대에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뭐든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래도 되나를 물어야 된다. 안 되는 게 있다 라는 거죠. 근대의 개인주의 시대 이전에는 공동체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가 뒷전에 놓이거나 희생되거나 했던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희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동체가 다 잘 되려면 너 하나 손해보는 거,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해왔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런 시대에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규범이라는 거예요. 규범. 법이라고 해도 좋고 규범이라고 해도 좋고. 규범이 왜 있냐 하면은 그 공동체가 생존하고 공동체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법이고 규범이고, 뭐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좋아요. 계명이라고 붙여도 좋고 율법이라고 붙여도 좋고 법이라고 붙여도 좋고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법들, 규범들, 이런 것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도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일종의 norm이고 규범인 겁니다. 그게 명문으로 법전으로, 법이라는 법률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또 굳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지켜야 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규범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이런 시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냥 공리처럼, 그건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잖아요. 테스타먼트라는 게 규범이라는 말이에요. 유언이라는 뜻도 있고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규범, 새 규범, 이런 뜻이에요. 종교개혁의 주창자들,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도, 루터가 주장한 게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박국의 말씀 가지고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가 루터가 내세운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을 했을 때도 그 프레임은 뭐냐 하면은, 그 주장의 프레임은 법전인 거예요. 규범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신학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두려워하자. 심판은 법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 죽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 네가 저길로 갈지 여길로 갈지를 결정할 거다. 이게 다 법의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법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에 신약이라는 것이 있죠.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새로운 롬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규범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규범이라고 얘기하면서 올드한 규범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올드한 규범도 그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덕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규범이 시작됐다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면은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달라야 새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규범의 내용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 틀은 그대로 있고 규범의 내용만 바뀌었다. 옛날에는 율법이었는데 지금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믿음으로 바뀐 거는 내용만 바뀐 게 아니라 틀이 바뀐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모세가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잖아요. 그 10개 찰턴에스턴 너무 연식이 나오는 건가? 그 다음에 나온 10개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받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계명을 받고 모세가 땅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광채가 눈부셔가지고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패러디가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휘어가지고 제사들이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내려왔을 때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에 모세상이 있죠. 미술하신 분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 모세상을 보면 이마빵에다가 이마에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뿔난 모세. 유명한 작품인데, 근데 왜 미켈란젤로가 뿔을 그렸냐면은 히브리 말로 광채하고 뿔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에 광채라는 뜻도 있고 뿔이라는 뜻도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그걸 뿔이라고 생각하고 뿔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니까. 근데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 못했다는 얘기. 지금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 그랬어요. 13절. 근데 본래 모세가 너울을 쓴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빛이 나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쓴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개기월씩 그냥 맨눈으로 보면 눈 멀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너울을 썼습니다. 눈 베리지 말라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라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 그랬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바울은 뭘 생각하냐면은 지금 그 광채는 다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채는 사라져 가는데 모세니까 올 테스터먼트 인물이니까 모세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못 보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는 구약 성서의 얘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너울을 썼는데 그거를 바울은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광채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메타포로 얘기한 겁니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광채, 눈 부신 광채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그 광채 나는 거 직접 맨눈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완전히 프레임까지, 틀까지 다 바뀌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는지 모르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왜는 알아요. 어떻게 이 양반이 이걸 알게 됐을까는 수수께끼예요. 그건 계시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양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법이라는,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걸 사고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거 다 지금 때 지났습니다. 규범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그거를 지키느라고 노심초사하는 시대 아니다. 그 시대 아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 아니라고. 이제는 틀을 굳이 따지자면 규범이 아니라 이제는 그 틀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다. 영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거라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규범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믿었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신뢰하냐면은 인간에게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걸 믿고 영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뭘 시켜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안 하고 이런 데 익숙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화가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팻을 왜 먹느냐? 진화가 지체돼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몸에 나쁜데 옛날에 팻이 귀했던 시대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 다녀도 돼. 열심히 뭘 안 해도 돼요. 성경 이렇게 열심히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영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 사세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여러 번 말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야, 이거 이래도 되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때때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가시죠. 다음 주에 준비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